에스라 1장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받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동을 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결단과 행동으로 반응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척자요 또 선발대가 되었습니다.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과 그 감동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만나는 모습에는 예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제가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한 번 예배드리고 말 거 아니죠. 계속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온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죠. 외부의 공격이 있죠. 사탄의 공격, 심한 외부의 저항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왔습니다. 이 4장에서 5장까지 넘어오는 이동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6년이라는 성전 중단된 시간이 지나고 지금 5장에 우리가 지금 임했습니다.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외부에서 사단의 공격 또 대적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던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또 포기하고 눌러앉는데 나중에는 외부의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기심 그리고 재성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그대로 눌러앉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실험 들어보셨죠? 이 메뚜기를 팍팍 점프를 잘하는 메뚜기를 높이 한 2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유리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점프를 해서 팍팍 금방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유리 투명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점프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막 탁탁 부닥쳐가지고 다시 가라앉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 메뚜기는 거기까지 뛰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뚜껑을 치우니까 그래도 메뚜기는 이미 거기까지 뛰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뚜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20cm 정도까지만 뛰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발견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들은 정말 개척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4,000 일을 걸어 오지 않았습니까? 금방이라도 성전을 건축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외부의 대적들의 저항에 부닥쳐서 그들은 그 자기들의 비전이 중단되었을 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그런 중단된 모습에 안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집을 짓고 먹고 살고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에 안주가 되어서 나중에는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너무나 지연돼서 늦어지면은 오히려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처음에 온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일함에 안주하고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에 이미 다시 젖어들기 시작해서 그들의 사명을 이뤄져 가는
잃어버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여기에 사실은 나옵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심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9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예. 그래서 우리 다시라는 단어만 여러분 색광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좀 떠오르도록 2절에 보면은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이죠? 다시 보이십니까? 2절. 3절 밑에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보이죠? 그 밑에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 다시 나옵니다. 조금 내려가면은 9절에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있어. 다시 보이죠? 그 다음에 11절 끝 부분에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 밑줄 오늘 읽은 내용이죠. 13절 뒷부분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옆 페이지 15절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성전에 다시 놓아두어라. 그리고 그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시작.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실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내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안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면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겠다.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다시 남편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도 감동이 있으면은 그 옆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는데 다시 복음으로 접근하고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타성에 젖어서 눌러앉아 있는, 현실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전에 학계 스가랴 공부했죠. 최소한 학계 1장과 스가랴 1장을 오늘 이 본문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시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으로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계 1장을 딱 피면은 다리오 2년 6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바로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5장, 에스라 5장도 다리오 시대 때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때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그 당시에 아주 호화로운 이런 이 반열 그런 판을 많이 해가지고 지붕도 잘 설치된 그런 자기들의 개인 집을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16년 그 이전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도 막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걸어오기도 힘든 이 1400, 500km를 그냥 오는 것도 힘든데 막 성전 지을 재료들, 자기 이 개인 물건들을 헌물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6년 동안 안 짓다 보니까 그 물건을 자기 집 짓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막 11조 드리려고 딱 뛰어났다가 머뭇거리고 그냥 호주머니 넣고 막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경험 혹시 없으셨어요? 저 초창기 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가져온 재료들을 안 짓다 보니까 당장 자기 집 짓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런 지금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스가랴도 1장에 보면은 동일한 때입니다. 다리오 2년 때 2년 8개월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스가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니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도전하는 말씀, 동시에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들에게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잠자는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앉아있는 자를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은 이런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믿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요한복음 공부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러다가 그 아구에까지 채우고 다시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수고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굴려내고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일은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는 믿음,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는 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거기에 채우고 다시 퍼서 갖다 주는 일, 그리고 돌문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나온 그 나사로의 옷을 벗겨주고 걸어다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 쉬운 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지만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 옮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까지도, 이런 힘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힘까지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 요즘 이 은혜의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도와주셨으므로, 여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셨으므로. 닷드네와 그의 부하들은, 이 닷드네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이 닷드네가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이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총독 닷드네가 다시 편지를 써서 이 당시의 왕 다리오에게 또 보냅니다. 이런 전례는 사장에 있었잖아요. 사장에서는 그 당시의 왕 아하수르에게 편지 써서 보내고 그 다음 왕 누구죠? 아닥사스다에게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5장에. 그런데 그 배경과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자, 닷드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았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는 일단 중단하고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답장이 올 때까지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성전 짓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장에서 사마리아 총독이 그 당시의 왕 누구죠?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에게 보냈던 그 편지, 그리고 오늘 동일한 사마리아 총독이 이제 이때 왕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적어도 3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장에서 그들이 보낸 편지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절대로 허락해 주시 마십시오. 저들이 악한 성전을 짓고 막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저들이 독립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세금을 안 낼 것입니다. 그 말은 나중에 저들이 독립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고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내는 편지는 고소장이 아니라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원래 첫 왕 고레스가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줬는지 안 줬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이 요청장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우리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은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없고 종교적인 그들의 신과 그들의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로서,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이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는 방향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5절에서 읽은 대로 보통 이런 편지를 쓸 때는 그 답장이 올 때까지 일단은 답을 받을 때까지 중단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사장에서도 그랬는데 답을 받을 때까지 허락을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짓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짓도록, 그죠? 그래서 완전히 사장에서 그 편지 내용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 아까 5장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고 직접 지금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할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 그렇다면은 숟가락 올려가지고 밥 입에 넣고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정말 대조적인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철저한 무능력, 무기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완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하루하루 살아면서 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을 다시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